코로나 시대와 또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사회에는 이 양극화의 그늘이 더욱 짙어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UN 인구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구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물과 에너지, 식량 같은 이런 자원의 분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이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폭증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이미 세계는 극심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UN 개발 계획이 작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의 극빈국 인구가 17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21.3%, 5명 중에 1명이 대단히 가난한 상태에서 삶을 영위해가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 극빈 국가의 하루 생활비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2,500원 미만의 돈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5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여름에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하루 평균 식비가 8,500원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달 동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소득층 대상자들은 생선이나 고기나 과일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 당뇨를 앓고 있던 한 분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2달 동안 식사를 거르는 때가 절반에 달했고, 그나마도 2달 동안 식사 대신 우유로 배를 채운 경우가 47번, 라면을 먹은 경우가 34번이라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그 말씀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마태복음서 6장 33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정의나 공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최우선시 한다거나 아니면 바르게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날 하루 굶지 않도록 밥을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굶지 않게 먹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
바로 이 비유 속에는 성경의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의 정의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20장 말씀은 마태복음서 1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그 예고 다음에 오늘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디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느냐? 다시 마태복음서 20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고 사이에 놓여 있는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런 비유를 가르쳐주고 계신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일부분만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꾼을 구하려고 집을 나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일당을 주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이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9시에 다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장터에서 보니 일거리가 없어서 서성대는 사람들을 보았고 다시 이 주인은 그 사람들도 고용해서 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이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반복해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자신의 관리인을 통해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줍니다. 그렇다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도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만 받습니다. 그러자 11절 이하에서 이 일꾼들은 주인에게 마지막 온 사람들은 단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하루 종일 일을 한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느냐고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13절에서 당신은 원래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내용을 들어보신 것처럼 이 비유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관리인도 있었고 품꾼을 고용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인력 시장에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것은 당시의 관습으로 비추어 볼 때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무려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그때마다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고용해서 보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품삯을 계산해서 줄 때에도 상식적으로 보면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고 있고, 이것도 역시 당시의 관습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꾼들에게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액수의 품삯을 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꾼들이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처럼 상식에 어긋난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비유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었던 일당,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동안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극빈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2,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의 8,500원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은 무조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9시나 12시나 오후 3시나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단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무조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한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그보다 적은 돈을 준다면 그 품꾼의 가족은 누군가는 밥을 굶어야 하고 그 가족들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마치 오늘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하늘에서 하루의 식량을 내려주신 것처럼 품꾼들에게 그날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준 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춰보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비유의 이상한 점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을 언제 시작했든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누구에게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처음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다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도대체 나는 얼마나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한 데나리온도 안 되는 적은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노심초사 일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줌으로써 걱정과 불안 없이 그들을 배려해 준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여러 번 바깥으로 나가서 품꾼을 고용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 장터를 서성거리며 오늘은 어떻게 나의 가족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으로 몇 번이나 나가서 남은 시간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돈과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일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번에 걸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장에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애쓰고 속을 태우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정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서 20장 4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첫 번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적당한이라는 말입니다. 적당하게 주겠다는 게 얼마나 주겠다는 뜻인가? 왜 주인은 첫 번째 나가서는 내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부터는 나가서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적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정의, 공의, 이것이 디카이오스입니다. 따라서 20장 4절의 이 말은 적당한 일당을 주겠소, 상당한 품삯을 주겠소, 이런 번역만이 아니라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 일당을 주겠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품삯을 주겠소. 그게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대단한 뜻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늦게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사람이 굶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비참하지 않도록 겨우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금 게으르거나 혹은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도 가족들과 하루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희들의 이웃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다. 만약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저는 경동교회에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이웃을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선한 이웃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한 데나리온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경동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동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가다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유지를 줍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리어카가 그 고급차와 서로 교차하는 장면을 저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추석이 되면 어르신들이 사과 한 알, 배 한 알만큼의 돈도 되지 않는 빈 박스와 추석 선물 세트 상자를 리어카에 가득 채우고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장충동이고 광희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바로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조금 더 배부르게 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이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과 추석 명절,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가족과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풍족한 창조절과 한가위 명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을 한 데나리온으로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저희가 베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